감사합니다. 다 성경을 읽으면 대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님이 되게 화가 많이 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참 잘난 사람 많이 있는데 잘난 사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확실히는 제가 대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들을 생각에 주님 보고 나도 당신만큼은 한다 이렇게 달려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비유를 하나 드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프로에서 봤는데 어린이에게 어느 사회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린 학생이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리고 충고를 들으면 더 기분 나쁘다 그렇게 대답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게 비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고통스럽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합니다. 오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정말 바리새인답게 기도를 했고 세리는 세리답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하도 성경에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나름 괜찮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공동체라는 게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수없는 시간과 삶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깨달은 고백이고 신조입니다. 괜찮은 신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살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신앙이 표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교회 가면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찬양 열심히 하세요, 예배 잘 참여하세요,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도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주님은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도 몰아치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저 자신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기도 제목이 괜찮습니다. 너 율법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다 차근차근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거 잘 지켰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잘 걸어왔고요. 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틀을 금식합니다. 우리는 한나절 금식하기도 힘든데 유대인들은 이틀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될 믿음의 것들을 잘 드렸습니다. 이 11조가 단순한 우리 같은 11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30%는 로마들이 뛰어가고요. 또 한 30%는 또 이게 또 뛰어가고요. 거기서 또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인데 그러한 시대에 나름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문제를 삼았을까요? 어떤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하여서 왜 이 바리새인을 찝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이 LG 기획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업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곳이 이제 기획실입니다. 가장 진급이 빠른 곳이고요. 보장된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곳이 이제 기획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회장 비서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획실도 이사가 둘이 있는데 이게 라인 싸움을 합니다. 라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 형이 라인을 잘못 써서 이사하고 둘이 한꺼번에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고 둘이 나와서 무슨 회사 하나를 차렸어요.
회사가 안 됐으면 참 좋으련만 이제 너무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만들어 제껴야 되는데, 이게 직원이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한 70명이 되는데, 이 70명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주일날도 교회를 나와야, 주일날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거기서 뭐 그래도 그 교회 다니니까 이제 신우회 같은 걸 조직해서 수요일날 같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네 70명 중에 얼마만큼 교회 다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오니까 형님이 사장하게 이거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우리가 문을 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장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우리 형만 교회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일하고 형만 갔다 오라고. 우리 형이 신앙이 좋으니까 가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 뭐 못 가도 나는 간다라는 뭐 그런 괜찮은 것까지만,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네 혼자 가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형이 회사를 그만뒀는데 참 예수 믿기 어렵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 예수 믿기 뭐 이렇게 어렵나요? 나 혼자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70명까지 걸머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 참 힘들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우리 형한테 너 혼자 그거 교회 가면 그 네가 바리새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나 몰라줘도 다 몰라줘도 주님만 나 알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저 참 많이 듣습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님만 알아줘요? 옆에 사람도 알아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 나와 가족,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만을 위한 신앙입니다. 나만 올바르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부정해도, 다 세상이 썩어서도 나만 정직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직은 뭔고 아니, 나를 위한 정직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정직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거 누군가가 무시당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동의 기억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불의와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은 뭔고?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 교회의 공동 고백입니다. 공동 기억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리고 예수 생명은 그 숭고한 믿음의 가치는 물론 나 자신의 기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의 기억이고 공동의 삶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그 실수가 내 실수가 되고 내 고통이 되고 내 아픔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비난과 비판이라는 것은 나를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구약성서 욥처럼 자신의 부끄러움을, 정직함을 믿음 안에 살아갔지만 정직함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욥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에스라도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가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처럼 넘치고 우리 허물이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근심하며 부끄러웠기 때문에 근심하며 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근심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악에 눈을 돌립니다. 나의 외롭지 못함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속을 태우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주께서는 겸손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마음이 업신여기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죄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서지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루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전에 교회 옆에 어느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초등학생 애가 둘이 있고 제가 보면 아저씨 아줌마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를 바로 이제 더 옆에 있는 사는 사람이니까요. 다 보여요. 이렇게 담을 무너뜨려서 그 집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 이렇게 밖에 나와 보면 그 집이 이제 거실이 다 보이고 들어가는 부분이 다 보입니다. 어려운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슨 사채를 썼나 봐요. 어느 날 깡패 같은 애들이 한 10명이 와서 집안에 이렇게 웅치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말리질 못하겠어요. 깡패 10명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맞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앉아가지고요 옷을 다 이렇게 통을 벗고요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여자 옷을 막 만지고 뒤집니다. 그럼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깡패 애들은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 집이 그걸 못 이기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수치심은요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부끄러움은 다른 겁니다. 부끄러움은 다시 올바르게 서고 일어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심입니다. 온몸을 벗겨서 찢어서 그리고 그 속에 매달았기 때문에 예수는 수치심이지만 그 예수의 수치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새벽에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게 돌아가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반복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예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보이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의를 오늘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그 의가 주님이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보여야 내가 보이고 내가 보여야 예수가 보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늘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내가 보였습니다. 나는 더 기도했습니다. 더 노력했습니다.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AI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이제 사용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만 계속 넓어지겠지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 본문 이야기하고 또 무슨 내용으로 그리고 예화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1분 안에 그 AI가 설교를 작성해 줍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다 후배니까 후배들이요, 그거 한 번 보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AI 설교 한 번 들고 올라가면 그 인생 끝장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교 쓰지 않습니다. 묵상하거나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AI가 다 써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의 어느 지역 목사님이 수요일이 하도 바빠서 AI를 빼가지고 설교에 올라갔대요. 근데 주일에 어느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설교하셨지 하고 AI 똑같이 뽑아서 갖다 주더라요. 교인이 뭐라 교회에 와요? AI 보고 예배하지요. 여러분은 보세요.
오늘 목사가 설교했는데 이게 맞나? AI 찾아보세요.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목사들이 AI 한번 보면 그거 끝난 겁니다. 나의 몸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거로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주님과 내가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어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구약성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바리새인아, 다른 사람을 보는 데서 옷을 찢지 말고 세리와 같이 마음을 찢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으면 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찾아서 저렇게 악한데 내가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큰 죄를 지은 사람 가지고 우리를 정당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눈에 띠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를 못 본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신앙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세리를 찝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늘 미안합니다. 자녀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길러주지 못한 것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도 미안합니다. 좀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인에게도 미안합니다. 더 좋은 목사여야 되는데, 더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미안하고, 교회에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도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리도 세상에 미안한 겁니다. 나 살자고요, 우리 민족 착취했고요, 그 마음이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미안하기도 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미안하고, 값을 갚아주자니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해결감이 없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슴만 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주님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가슴만 치는 거지요. 주님이 세리를 보신 것은 바로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있는,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미안해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화요일에 우리 자녀들하고 다 데리고 또 새로 사유될 친구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 낙골당을 파주에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이제 모여야 되는 시간을 잡아서 형님네 그리고 누님네 이렇게 가족 다 모여서 함께 낙골당에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벌써 우리 어머니가 20몇 년 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일들 가졌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식사하러 이제 갔는데, 어른이 12명이니까 이게 식사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십만 원이 나왔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규정상 우리 누나가 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낼 생각을 안 하고 버티고 앉아 있어요. 이게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왜 저러나? 그래서 기분이 나빠갖고,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내가 낸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낸다고 이제 그 영수증을 갖다 놓으니까 우리 형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이 어떻게 내냐, 목사님이 내시냐고. 평신도가 내야지.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자꾸 자기가 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땡기고 저렇게 땡기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는 척하고 뭔지인 척하고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형님이 그 수십만 원을 그거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누나가 가면서 우리 막내 용돈을 조금 주고, 그 땡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왜 저 모양이 됐나 저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섭섭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요일 날 만나는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전화를 화요일 날 분명히 받는데 목요일 날 전화 오는 거는 이거 뭐 사단이 난 거나 뭐 무섭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뭐 우리 그 독서 모임하고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들 있는 그럴 때 우리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식에 가면 부주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주를 하지 그랬더니 그 부주가 어떻게 쓰냐면 자녀들이 이제 그 결혼식 비용을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밥 먹는 돈, 그다음에 곁에까지 결혼식 비용 그런 거 다 처리해주고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우리 은빈이가 알아서 잘 뭐 정리하고 뭐 그리고 좀 남으면 뭐 신혼여행 뭐 보태든가 뭐 그렇게 하겠지 했더니 우리 누나가 야 부주를 내 부자로 붙여줄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그 우리 딸이 나중에 알면 큰 싸움 난다. 그러니까 엄한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암묵적으로 약속된 액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만한 상당한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계산을 다 해놓거든요. 저 집은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계산을 해놓고 암묵적인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주는 이제 내가 결혼식 가서 우리가 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는데 이게 목사니까 무슨 청첩을 주면 차 한잔 대접할 때도 있고 또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으니까 내가 그 따로 너한테 100만 원을 보내줄게. 그래서 100만 원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각하고 밥값을 안 냈나 봐요. 이제 내일 붙여준다고 그러니까 오늘 사례비 받아서 내일 붙여주려고 그런 건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네 뭐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뭐 고맙지요. 우리 아버지가 직장을 이제 은퇴하시고 반은 이제 퇴직연금으로 받으시고 반은 일시불로 받으셔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네 형제를 모아놓고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유산을 다 내일 잘라줬어요. 잘라줬는데 나한테 뭐 지금 계산은 1,600만 원인가 그거를 이렇게 유산을 줬어요. 유산을 줬는데 내가 그때 뭐 유산을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작은 누나가 개척하면서 지지리도 가난한 작은 명을 얻어서 이게 뭐 교회도 이게 쓰러져가는 그러한 기와집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그런 데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어떻게 개척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땅을 사야 되는데 참 우리 작은 명 목사님도 제주도 좋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퍼갈 때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작은 누나가 와서 나한테 너 유산 받은 거 있으면 나한테 꿔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라 꿔줬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빌려줬는데 35년이 지나는데 줄 생각을 안 합니다. 뭐 틀렸지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돈 빌려준 사람은 생각이 나는데 돈 빌려간 사람은 생각이 안 나나 봅니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쭉 살면서 뭐 그렇죠. 목회자는 아는 거예요. 우리 작은 누나가 자기도 이제 아들 결혼시켜보고 어느 과정 우리 동생이 이렇게 이런 데서는 힘들겠구나 또 어렵겠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우리 작은 누나도 없겠죠. 월요일날 준다는 거는 요번 주 사례를 주나 보죠. 교회에서 그러면 그거 받아서 내일 보내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마음이 고맙지요. 고마운 겁니다. 그래도 줄려면 몇백을 주지 이게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가족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라는 것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제이지 않겠어요?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요?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을 나누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보고 주님과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지요. 사람도 아는데, 누나도 아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사야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를 보면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 보십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십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나가는 시간과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이 임박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나를 세우고요 다시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열게 하시고 찬송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들을 열게 하시고 은총의 삶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언제나 우리를 다시로금 세워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구원,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고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